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게 되고 신자의 성화에 대한 큰 오해와 혼란에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또 율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들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에 대하여 말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고까지 말을 하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마치 율법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론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죄가 아니며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이 죄임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또한 복음은 율법을 결코 폐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 부정적이던 긍정적이던 딱 여기까지가 율법이 해당되는 내용임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죄를 우리에게 알려줄 뿐이지 죄에서 해방시켜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4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앞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보편적인 세상법의 원리를 가지고 왔죠. 법은 살아있는 존재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혼법 안에서 남편에게 매이게 되죠.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로 여겨지겠지만 남편이 이미 죽었다면 그녀는 결혼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한테 간다 할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안 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 법이든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이지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와 이전에 우리는 말하자면 율법과 결혼한 상태, 율법과 혼인한 상태에 있었어요. 율법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였죠. 그런데 신부된 우리가 신랑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인 율법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에 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율법과의 결혼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부된 우리가 죽는 것. 그래서 신부인 우리가 죽은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살아있는데 신부가 언제 어떻게 죽었다라는 말입니까? 신자는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받아야 했던 율법의 모든 정죄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율법과의 결혼 관계를 청산하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이제 율법주의적인 태도에 우리는 목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과의 모든 관계를 청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곧장 이제 나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자. 이제 율법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반율법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율법과의 이별을 고한 것은 아니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4절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를 연합시킴으로써 율법과의 결혼관계를 끝맺게 하신 후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키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한 열매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우리에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위한 이웃을 위한 선한 열매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죠. 그럼 이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도 동일하게 말하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의 헤어짐에 안녕하며 성령과의 만남의 안녕을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죠.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는 율법을 폐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된다. 그리고 율법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더라면 이제 너희의 인생의 목적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먼저는 율법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본연에게 하나님 자체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심에 또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것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이젠 율법과의 지난 과거의 묵은 관계를 다 청산하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니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 이제는 하나님 본연을 위한 영광과 기쁨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선택하여 주었으니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고 축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